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초에 시작됐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시점인가 했더니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고도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 하고 이번 가을이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우울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점에 또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주유소 가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장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국제적인 금리도 인상되고요. 물가가 우리나라가 5월 달에 5.4%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미국도 8%, EU 국가인 프랑스 나라들도 5% 이상씩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몇십 년 만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고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은 더 심하죠.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아마 18개 정도 나라가 우리가 98년도에 경험했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바람잘 날 없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라고 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고난의 의미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만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시간들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닥치는 광야와 같은 시간,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징계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인용 구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이 고난도, 내가 통과해야 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도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아버지께서 나로 통과하게 하시는 징계, 훈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5년, 10년만 달라도 세대차가 나는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세대차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왜 징계를 허락하시는지, 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훈련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징계와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징계라고 하는 채찍질과 매를 드셔서 혼내주실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시대는 훨씬 더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징계하는 것이 친아버지됨의 증거이자 특권이자 의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내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혹독하게 엄격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지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복 소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소비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좀 소비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코로나 전에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려 2년 6개월 동안 지역적이지도 않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퍼져서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몸살을 앓았는데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이제 끝났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상하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사이클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징계의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를 일으키시죠. 때로는 이집트, 때로는 암몬,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모압, 때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라고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자신들의 징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것만을 구했죠. 그래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 징계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 삶에 막대기와 채찍질을 하셔야만 할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경성해라, 예행 연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 예행 연습만 하면 본 게임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준비와 대답이 없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징계를 대하는 자세는 징계는 달게 받고 경히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징계는 파멸이나 자녀를 어렵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동 수정이 부모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들이 과하게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면 부모가 되게 답답한 거죠. 내 의도는 자녀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부모의 징계 앞에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 갔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그걸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새기까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속속들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은 혼내고 야단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왜 잘 아십니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위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저자들이 궁중에서 한가로이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 아니죠. 전쟁의 시기에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시기들을 통과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과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마무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저는 끝까지 살겠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힘든 것은 과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우리나라의 특전사 UDT 롤모델이 되는 네이비 실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네이비 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어려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인데, 이 네이비 실의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려 62주 동안 지옥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내노라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지원하지만 10명이 지원하면 도중에 8명이 탈락하고 한 20%, 그러니까 10명이 지원하면 2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포인트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교관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 한마디만 하면 너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 포기합니다. 기법.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서 유혹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혹독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필요성을 알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그들의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그 과정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훈련 과정에 들어간 훈련생들이 이 시간이 나중에 군인으로서 제대로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확신한다면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고,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많은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다 보니 때로는 자신의 혈기로 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기도 하고요,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의 때를 놓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즉흥적인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관적이지 않은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징계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라도, 왜 내가 이 징계를 받아야 될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이 시간들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자신을 향한 뜻이 있는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고독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징계의 목적인데요,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얻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자신의 자녀를 향한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기 위해서 깎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징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이 고난과 강야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테스트하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공부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테스트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점수, 영적인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의 정도, 성화의 정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정직하게 점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 보면 평소에 잘 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막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와버릴 때가 있죠. 어떤 행동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안하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었어,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는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상대방에는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잘 갖춰지고 준비되고 꾸며졌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반응하게 된 그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정직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적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적표를 주셨구나,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적이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요거밖에 안 되네,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명 정도는 어떤 면에서 봐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꼭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절대 그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스타일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살아도 그 남편 속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남의 편만 든다고 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불편한 관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완벽하게 찰떡궁합처럼 나를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듬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 좁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이 징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위치에 있고 돈이 많고 세련되고 유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시작도 하지 않았고 거룩함의 열매를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서 여호와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얼마나 힘든가 고통스러운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요, 형통의 시기, 성공의 시기,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는 시절보다도 짧고 굵게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슬픔과 눈물의 시기에 이 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를 그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텐데 낙심하지도 마시고 또 경히 여기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